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몇 주 동안 성령 침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이요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약속이라는 말씀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설명해온 성령 침례를 받을 때 그 자신이나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 증거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율법의 선생이었던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12 사도들에게 이 복음을 3년 반 동안 가르치시고 사람들에게 전파하신 후에 공생애를 마치실 때에도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강조하신 명령이 요한복음 20장 2절과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죽음, 장사, 부활의 복음을 믿고 회개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그 사람의 죄와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을 위한 은혜의 약속대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받아 죄 아래서 죽어있던 자신의 영, 즉 속 사람이 죄를 이기고 부활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속 사람이 부활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자신이 거듭났는지 아직 거듭나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죄사함과 거듭남에 관하여 성경대로 확실한 증거를 받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만일 누군가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믿고 있다가 어느 날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마치 출애굽 때에 애굽의 군대와 병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왔던 것처럼 그 사람의 죄가 뒤따라와서 사로잡게 된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거듭남이란 은혜도 마찬가지인데요. 혈과 육은 셋째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을 때 거듭나게 된다는 사실을 12 사도들은 120여 명이 성령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교회가 탄생한 오순절 날에 당시의 유일한 성경을 가지고 여러 말로 확증해 주었습니다. 이사야 28장 5절 말씀. 그날에 만군의 야훼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그러므로 생수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으로 신령한 제사장과 새로운 세상을 다스릴 왕으로 면류관과 왕관을 씌워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기도하여 성령 침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입술을 붙잡아 그 사람이 전에 경험하지 못한 생수한 말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심으로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상쾌함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제사장,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사람의 교리, 장로들의 유전을 계속 더하면서 이 약속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핍박하고 제자들을 죽이기까지 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오순절 날에 12 제자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갈릴리 사람들 등 육체적인 선민들 120여 명이 성령 침례를 받았고 점차 많은 사람들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사람들의 거짓말에 속아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렸으며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함으로써 결국 전 세계로 다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선민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약속을 확대하는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엘 2장 27절.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야훼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히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누구든지 야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야훼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야훼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 언약을 주실 때에도 오직 야훼 하나님만 계시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 것이라 하셨고 아들 안에서 오신 그 야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임마누엘 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이시라고 믿고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인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자는 죄인이 아니므로 영원토록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종의 신분이었던 혈통적 선민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만민, 즉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부요한 자나 가난한 자나 여자나 남자나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되시고 거듭난 모든 사람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만민의 하나님이시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믿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어 거듭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에 속한 신령하고 영원한 선민의 하나님이 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혈통적인 선민으로서 종들인 유대인들 중 남녀가 성령을 받을 때가 다시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948년에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지만 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 복음이 예루살렘까지 전파될 것이고 그때에는 유대인들도 깨닫고 회개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에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신약 성경에 기록된 성령 침례를 받는 증거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는 증거로 하나님께서 친히 요한에게 확인시켜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장 30절부터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삼으실 때 거듭날 많은 아들들에게도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이 말씀에서 오늘의 주제를 따라 가장 주목해야 할 말씀은 8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퓨뉴마인데요.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르하어가 영과 바람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되는 것과 같이 예수께서 퓨뉴마도 바람이라는 의미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퓨뉴마, 즉 바람을 볼 수 있으신가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선지자로 인정받았던 침례 요한도 육신의 눈으로는 퓨뉴마, 즉 성령의 바람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깃발이 흔들리거나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고 바람이 더 강하게 불면 소리를 들을 수 있으므로 눈을 감고도 바람이 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처음으로 성령 침례를 주셨던 오순절교회 첫날에 있었던 증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40일 동안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침례를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모습을 본 제자들 중에 120여 명이 모여 10일 동안 전심으로 기도를 드렸어요.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교회가 탄생한 오순절날에 성령 침례가 임할 때 세 가지의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하늘부터 임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집안에 가득하게 있었는데요. 이 바람이라는 원어는 푸노에로 호흡 또는 숨이라는 뜻으로 예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다 퓨뉴마, 즉 성령과 거룩한 호흡을 충만하게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5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나는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선민들은 해마다 7명절에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천하 각국이 흩어져 있던 수많은 사람들 중 특히 15개의 나라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 중 수천 명이 하늘로부터 불어온 큰 소리를 듣고 교회가 탄생한 현장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의 땅이라고 여길 만큼 외진 갈릴리 사람들이 자기들이 쓰는 외국어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말하는 소리를 듣고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그런데 한편 제자들의 모습은 강한 바람에 휩쓸리는 듯한 모습과도 같고 세술에 취한 것과도 같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놀람과 비웃음을 보고 들은 11 사도들과 베드로는 일어나서 설교를 합니다. 11 사도들과 베드로는 지금이 오전 9시인데 실제로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하여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세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담대하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선포했습니다. 이어진 말씀이 예수님께서 바람이 부는 것을 알 수 있고 성령으로 난 자들은 다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증거를 선언한 것입니다. 2장 33절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성령 침례를 받아 거듭날 때에 보고 듣는 그 증거요. 성령 침례를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신 증표라는 말씀입니다.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심으로 성령으로 거듭났음을 확증해 주시는 약속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 하더라.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도 베드로는 11 사도들과 함께 성령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실 때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아 그날에 제자들의 수가 3,000명이나 더 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교회 첫날부터 12 사도가 전파한 복음을 믿고 순종하시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을 말함으로써 성령으로 거듭난 아들이 되었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확증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